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건물에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동안 강의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은 건물 보니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0년 8월에 첫 예배 드린 이후에 8년하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서 저희가 예배당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이번 옮기는 것의 계기로 교회가 조금 더 새롭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모토를 좀 고쳤습니다. 고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우리 저희 주보에 있던 저희 모토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가 자유케 하느냐? 일차적으로 내가 자유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자유케 되는 것인데, 우리끼리 자유하면 이제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모토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교회가 자꾸 세상에 여물단지가 되어간다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제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을 붙이다가 보니까 이런 이름을 정했는데, 원래는 세상이 덕을 보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덕을 보는 교회. 세상의 덕을 보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덕을 보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별로 성경에 별로 덕 본다는 것이 복이란 뜻인데 별로 잘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생각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우리끼리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바깥에 교회, 조직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저희가 이 모토 구절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첫 번째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설교를 다릅니다만 본문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복의 원형 혹은 성경적인 복의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목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성경적인 복의 원형 하다가 그만 생각하니까, 아니 복의 원형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지 무슨 성경적인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좁히는 것 같아서 성경적인 빼고 그냥 복의 원형 붙였다가 또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보에는 복의 원형, 앞에 비추는 데는 성경적인 복의 원형, 아주 잘 서로가 배분돼서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어떤 복된 교회, 어떤 복된 개인,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다시 좀 오늘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서 아마 대충 관심 있는 분들 보시겠지만 MBC PD 수첩에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 대한 소위 고발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 교회는, 그 고발을 당한 그 교회는 너무나 억울하다. 교회라는 특수한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게 막 매도할 수 있느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 교회가 세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부담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좀 세상에도 복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교회랑 들어서면 옆에 집값 올라가고요. 교회랑 들어서면 옆에 장사도 잘 되고, 교회랑 들어서면 애들도 탈선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교회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말고 세상에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참 그 귀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무디 선생님, D.L. 무디는 어째 유명해서 뭐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사실 이분이 지금 세상 떠난 지 한 20년 가까이, 115년, 120년 정도 되고요. 이분이 여러분들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큰 부흥사로 19세기 후반에 뭐 미국의 최대 부흥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부흥사로서 많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별로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되기다가 학교를 되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부학하면서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의 그 지적인 부분을 채워준 분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의 대천적 신부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아요. 로벤 아처토리인데, 로벤 아처토리 3세가 우리 한국의 대천적 신부님이고, 이분은 3세, 3자는 안 붙고 그냥 로벤 아처토리 박사가 이분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가 많은 헌금을 받아서 일을 할 때 그 헌금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왜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했는가, 조그만 책, 우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59페이지짜리니까 조그만 책자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디를 크게 들어 쓰신 이유를 7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지도록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무디가 사실은 부흥회를 할 때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데 헌금이 얼마 쏟아지겠어요? 그 쏟아지는 헌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헌금을 받았는데 한 푼도 그분에게 남아있는 돈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 그분을 거쳐가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에 빠짐없이 잘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거기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무디가 헌금 받아서 세운 기관들은, 그가 세상 떠난 지 100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서 아주 액티브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무디 성경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카고에 아주 비싼, 옛날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좀 변방이었습니다만 지금 시카고 그 북쪽에 아주 그 다운타운 북쪽에 비싼데, 아예 한 그 블록을, 그 당시는 뭐 값이 쌌겠습니다만 성경학교를 최고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나 선교사를 길러내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된 것이 바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면서 그 당시로서 상상도 못하던 항공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에이비에이션이라고 한 디파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데, 배를 타고도 갈 수 없는 데는 경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이 초지만 좀 있으면 그냥 거기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그 파일로트를 기르는, 그런 선교사 파일로트를 기르는 학교도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도 시카고에서 그 FM 90.1MHz인데 저희가 그 살아서 좀 가본 적도 있고 그래요. WMBI라고 큰 FM 방송을 하는데 한국의 극동방송 비슷합니다. 24시간 상업 방송 없이, 상업 광고 없이 복음만 전하는 그런 지금 그 본부가 거기 있고 전 세계 37개 스테이션 그 브랜치를 두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디자가 들어간 그런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지금도, 그분이 세상 떠난 지 100수십 년 지났지만 그 재산은 사유화되지 않았고, 그 원래의 그 설립자가 의도했던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 목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역이 커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헌금이 많아지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빌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오늘 그 귀한 이전 예배, 이전 감사 예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스스로 작정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에 연결된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친구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중다한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중다한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따로 나와 봐라 하고 바깥에 나왔어요. 중동 지방에 여름에는 건기에는 이 달도 없고 하면은 뭐 별이 하늘에 엄청나게 잘 보이는 거. 그 당시에는 오염도 없었으니까 하늘의 별들을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다 저 별 헤아릴 수 있느냐? 못 헤아리지. 바다의 모래 헤아릴 수 있어? 못 헤아리지. 너희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와 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믿으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상태를 추상명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음에 뜨거운 막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기도와 찬양을 막 큰 소리를 하다 보면 약간의 엑스터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신유와 이적, 이런 등등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믿음의 표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순종이라는 행동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믿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하고 충돌하는 듯이 보여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22절에 이어가지고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9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24절에서 2장 24절에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반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말을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두 사도가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두 분의 얘기가 같은 얘기다 하는 것을 금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에서 22장 18절 말씀에서 창세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을 고려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이삭을 바치는 것도 순종의 한 부분이었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창세기 기록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삭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부전자전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애굽은 가나안에는 큰 강이라 해봐 요단강밖에 없었어요. 그 요단강은 갈수기하고 홍수할 때 물 수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사실은 요단강이 상당히 물이 적어가지고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만 애굽은 큰 나일강이라고 하는 수천 킬로미터 되는 큰 강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물이 많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어서 애굽에는 거의 흉년이 들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또 아버지처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이곳에 있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26장 3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의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26장 4절에서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자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약속 플러스 자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12장 3절에서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26장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와 더불어서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차 해가지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이삭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에서가 화가 나고 이놈 자식 그냥 아버지만 세상 떠나면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앉아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망명을 한 것이죠. 망명을 하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밤에 돌베개 자고 돌베를 메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얘기 아시죠? 그 얘기가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도망하는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어서 28장 14절에서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26장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28장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복이, 너는 복이 될지 아는 그 복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 혈족들에게, 혈통적인 직계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롯은 뭐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단지 잘한 게 있었으면 믿음 좋은 삼손 옆에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다니다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도 세상에 풀으려고 롯도 막 풀어놔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이 많이 풀어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야, 안 되겠다. 목축하는 사람들끼리 이 땅과 물이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양쪽이 다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갈아서서 해야 되겠다. 네가 거기서 저 가겠다 그러면 난 너 반대쪽으로 갈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했을 때 롯이 저 밑에도 남쪽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물도 많고 저리가 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곳에 강국까지도 아브라함 따라가는 바람에 복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 천사가 심판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바로 가서 심판하지 말고 내 아주 친한 친구 아브라함한테 먼저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가라.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여차여차해서 소돔과 고모라 도저히 이거 놔둘 수가 없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소돔 자기 조카가 소돔에 살아. 그래서 롯이 별로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함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롯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50명 의인이 시작해서 D를 시작하잖아. 내려와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오잖아.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건 할 수가 없는데 롯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롯이 거기서 구출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그 아내는 그냥 뒤로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말 속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뭐를 맞아요? 벼락을 맞습니다. 모진 놈이. 근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복 받을 만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이 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고 뭐 크게 잘한 것도 없어도 이 좋은 사람 옆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잡신들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잡신들이 주는, 세상의 신들이 주는 복은 거의 100%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만 복을 받겠다.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내 것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라가 하는 이 바운드리를 벗어나는 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놈들은 죽거나 말하는 건 관심이 없고 나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은 성경의 복과는 안 맞는 비성경적인 축복관이 아니고요. 그건 반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남은 나라 대통령계에서 잘 안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람 피고 뭐 나쁜 말 하고 다 괜찮아. 근데 제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일은 미국 제일주의 해가지고 내만 잘 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물론 잘 살았지요. 그런데 왜 잘 살았지 아세요? 많은 나라를 잘 되게 해줬어. 그래서 자기가 잘 된 겁니다. 미국과 무역하지 않고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만 복이 되겠다. 우리 복만 받겠다. 이것은 하나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부자가 되게 해주면 자기가 잘 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축복하죠. 미국만 잘 살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라크 남부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처 없는 이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캐나다 이게 오실 때 한번 모르고 왔습니까? 아니. 누가 오라는 사람이 있고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미 캐나다 한국에 캐나다 안 와도 한국에서 캐나다 지리를 요새 인터넷을 보고 사진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가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정한 이유는 2절 끝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 끝에서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복입니다. 복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복신앙과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다른 그런 면입니다. 우리가 왜 캐나다에 왔습니까? 잠시 학업을 위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이민으로 왔든지 캐나다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좋아서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공기가 더 좋아서 만약 그렇게만 그것만 보고서 왔다면 우리가 아직도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 다소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의 궁극적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전체가 성육신 자체가 온 인류의 이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기독교적인 복의 본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로 인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뭘 더 큰 걸 던져주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실천하신 어쩌면 최고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행복의 원리고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소유하고 끌어모으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고 계속해서 이 소유만을 해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바닷물 마시면서 그 갈증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끝없이 달라지고 배고픔도 달라지고 울고 어릴 때 그렇게 하는 어른이 되게 되면 혹시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없을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그냥 배고프면 달라게 돼야 되지만 사람이 자라게 되면 나도 배가 고프긴 하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라든 다른 모든 성경에 나와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말이 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그 얘기를 했으면 사도가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면서 바울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바로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사람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갖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베풀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행복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별로 일을 안 해. 우리 가정도 다른 가정에 복이 되고자 살아야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주빌리 채플도 기후도 이웃과 사회에 복이 될 때 복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성경적인 복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이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천국 안 가고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일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혈통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인류 구원 사역이 끝난 뒤에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구원 계획에 있어서 공식적인 스테이터스를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소수의 메시아닉 주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마침이 되는 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혈통적 유대인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그 팔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그 복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어디에도 혈통적인 언급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성취인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주장, 우리 아버지가 조상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을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혈통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처럼 남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계 삭개오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게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재계에서 혹은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두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하고 전 세계 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일종의 기복신앙입니다. 많이 벌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그 복이 나누어지는 걸 부러워해야 되죠. 많이 번 것을 부러워해서는 그렇다면 왜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 버는 이유가 한 가지. 남에게 복이 되도록 나눠주려고 버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화 배우를 별로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주 특별히 나누어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벨기에 브레셀 태생인데 원래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연대를 보니까 태어난 지가 1929년이니까 세계 공항에 왔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딱 2차 대전 때 10대를 보내겠습니다. 그 소녀였는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합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판국에 더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온 유럽 전체가 숫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두 모녀가 한꺼번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니세프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그 나중에 기구가 있어요. 유니세프에서 주로 부호금 때문에 안 굶어 죽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후에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전전하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이 나중에 커가지고 훌륭한 영화 배우가 됐는데 그가 바로 1953년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의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드리 헵번이 그 출연한 영화를 아마 저는 별로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인데도 저는 한 두세 편 봤습니다. 정말 탁월한 그 연기와 특징적인 미모와 이분이 엄청나게 부러워하게 자라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든 뒤에 여러분 음악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그분의 삶에 잘 모를 겁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하다가 갑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것이 1993년이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전인데 이분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엄청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복이 되기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많음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푸는 자가 있음으로 풍요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 위로와 평화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사랑으로 나누게 되면은 보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나눌수록 줄수록 더 커진다는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나누고 섬기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섬기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부자는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소유의 과거가 아니라 베품의 과거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중에 천마 유치환이라는 우리 시인이 쓴 시에 앞에 보면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 속에 이 정신이 드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세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시 제목이 행복이라는 시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답니다. 그 끝에 가는 사랑하는 있음으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다.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해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신구약 곳곳에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게 복음서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신구약 전체에 쫙 깔려있더라고, 이 얘기가.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많이 말씀하셨지만 신구약 전체 정신이.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9장 19절 22장 39절, 마가복음 10장 31, 12장 33, 누가복음 10장 20절, 로마서 10장 9절, 13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레위기 19장 18절, 신구약 전체 걸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상, 성경의 복의 개념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표현과 문맥은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구약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그림에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이나 교회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나와 혈연적 관계, 사회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됨으로써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우르에 편하게 살던 것도 꽉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 하면은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볼 것이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이 내 덕을 볼 것이다. 이 동네에서 내 덕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복 받는 사람이에요. 최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최후에 남는 것은 모아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자신과 가족,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주빌리의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